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호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벌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정을 받아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회개하며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이렇게 이제 모여 예배해요. 교회 간다고 오셨죠. 알고 보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장소는 예배당이고요. 교회인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해요. 왜 주일, 일요일에 예배하노?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자, 이걸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해요. 예배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이 순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이 순서 안 바뀌어요. 와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배한다. 그런 적 별로 없죠. 와서 예배하고 끝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순서가 있어요. 오시면 이제 앉아서 찬송해요. 기도를 하거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설교해요. 이것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순서 안 바뀌어요. 왔는데 성경 읽고 설교하고 난 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적이 한 번도 없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순서가 있어요. 구약에서의 제사도 마당에서요. 제물을 바칠 때 바깥에서 레위인들이요. 찬양을 억수로 해요. 찬양하고 또 제사장은 제물 태우고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도 순서가 있어요.
성소에 지성소로. 오늘 이 본문에 찬양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찬양이 여기에 다 모였어요. 이 10절의 짧은 본문인데 찬양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처음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입니다. 뭐 좋은 곡도 몇 번 하면 지겹다 하는데 하늘에서는 지겨운 게 없어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하늘에 영원히 살면 지겹지 않겠나 하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 지겨워. 어떻게 아노? 그 산에 샘물을 보세요. 샘물이요. 계속 솟아나죠. 기쁨과 감사가요. 계속 솟아나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억지 찬양이 아니고요. 그냥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1절에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는데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구원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은 누구보다도 그 이름이 높은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행복하게 하실 능력이 있다 하면은 할렐루야 나오겠죠. 할렐루야가 뭐냐면요, 할렐루 하는 거는요, 할렐은 빛나다, 높이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명령어가 돼가지고 할렐루고요. 그리고 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요. 또 야로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가끔 이제 찬송가에도 그렇고 가끔 알렐루야라고 들어보셨죠? 알렐루야는 할렐루야예요. 그 라틴어가 할렐루야의 히읗 발음이 안 나가지고요, 없어서 알렐루야 한 거예요. 가끔 이제 성도들이 알렐루야 하는데 헷갈리죠? 그러면 글자는 알렐루야라도 할렐루야라고 하시면 돼요. 또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다 뭐 하는데 우리는 보통 아멘 하는데 거기는 에이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젊은 이제 뭐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에이멘 하는데요. 에이멘보다 아멘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가 그냥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그 에이멘, 외국에 나가서는 뭐 다 에이멘 하면 하는데요. 아멘 하는 게 좋아요. 또 예수도 영어는 그 지저스 하는데 지저스 그 발음이 틀렸어요. 예수예요. 예수 이 발음이 그래도 히브리 발음에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이 본문에 그 허다한 무리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요. 이거는 아멘은 맞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무리들 나오죠. 24장로 나오고 뭐 내생물 나오고 천사들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는 내가 나보고도 이야기한 거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듣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CCM, 특히나 이제 CCM이 그냥 자기 감정, 자기 넋두리 이제 찬양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특히나 예배 때의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고, 뭘 찬양하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느끼는 게 있어요. 성경이 전부 구원의 이야기구나. 이거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이야기 나오죠. 그 죄 짓는 이야기에서도 구원 이야기 나와요.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까 기도하신 분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죠. 벌거벗어가지고 아이고 창피하네 하는데 그냥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다 가려집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가죽 좋아하시죠? 가죽옷을 그래 입혀주시고 하나님 이야기는 전부 구원 이야기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러죠. 성도님들, 영광이란 거는 그 이름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출세하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출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센 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 높이는 거는요,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구원이에요. 구원받아가지고, 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돈 잘 벌어가지고, 용돈만 막 맞추면서 얼굴도 안 보고 전화 오면 전화도 안 받고 만나면 부모 무시하고 하면 부모가 그 용돈을 많이 받아도 마음 불편해요. 근데 이 자녀가 좀 못 살아도 항상 부모 곁에서 부모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아이고 우리 새끼 하면서 부모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나 예수님 믿을게요 하고 교회 온 거예요. 성도님도 교회 여기 오기까지 쉽지 않으셨죠. 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뭐 왔다리 갔다리 이런 분 많거든요. 그 왜 그러냐니까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근데 다 있으면 6개월 뭐 1년 이래 있는다는 거 이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내가 받을 만한 또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한 사람 구원받으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한다고. 성도님들 내 자식이 잘 돼가 옆집 사람이 현수막 걸어주고 아이고 뭐 곧이 걸렸네 한다면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군 천사들이 구원받았네 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요. 찬양은 내가 뭐 목소리를 줘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안 좋아도 돼요. 나의 구원을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실까? 그죠?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우리 구원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가 무덤 속에 묻히셨던 거라. 묻히셔가 거기서 살아나신 거라.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제 이거 믿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셔가 그거 믿기만 하면 우리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요, 죄 때문에 죽은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없어요. 죄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근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로 말씀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 다니시고 많이 변하셨죠? 그 변화된 거예요. 그거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평생 변화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어릴 때 그 본 친구 지금 이제 보면 똑같죠, 그죠?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면요, 성격도 변하고요, 습관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해요. 이 변화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여러분들 1년 전, 2년 전, 3년 전을 기억하거든요.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요, 그 조그만 아이들도 많이 변했어요. 이런 있잖아요. 믿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뭐 좋으면 천국이라죠.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인생 이 살면서 좋네 할 때 있죠.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살다가 고달프면 아버지 하나님 찾으세요. 아프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픕니다 하세요. 아이고 머리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이고 제가 이 심장이 약한데 어째요? 낫게 해주세요.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요. 낫게 해주세요. 내가 치질이 있어요. 낫게 해주세요. 내가 혈압이 높아요. 낫게 해주세요.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이 병을 낫지 못하게 하겠어요? 진짜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사입니다. 병이 들면 고쳐달라 그러세요. 이렇게 됐는데요. 해도요.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한 번 가서 다 낫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도요. 믿음과 함께 우리의 병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 하고요. 돈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이 금도 온도 내 것이라 하셨어요. 그거 뻥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금도 온도, 하나님이 돈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힘들면, 혹은 뭐 사업하다가 뭐 힘들면 하나님께 돈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사람 관계도요. 사람 관계가 참 힘들죠.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돈은 또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아껴가지고 뭐 모은다 해도 사람 관계는 참 힘들어요. 그 사람 관계 그것도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내가 가가지고요 애쓰면 더 깨지는 거 많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 우리 관계 안 깨지게 해달라 그러세요. 그 있잖아요. 연애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고요. 회사에 뭐 상하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그리고 이 마음에 이 걱정과 근심 혹은 요즘은 우울증이 그래 많다 그러죠. 뭐 공황장애 뭐 이런 이야기. 옛날에는 공황하면 그냥 김포공항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 공황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요즘 진짜 유식해졌어요. 그죠? 이 공황이란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터가 뭐 공황장애 이러면 그냥 다 알아듣, 애들도 알고
이 마음, 이거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 고쳐주세요. 하세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다 고치시는 분인데, 아니,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체면 차린다고, 뭐 내가 뭐 하나님께 돈을 부탁해, 뭐 하나님께 병을 뭐 고쳐달라 그래. 그거는요, 헛된 체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무조건 엉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엉기는 거예요. 엉기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아이들이 아빠한테 가서 보채는 게 엉기는 겁니다. 뭐 이유 불문하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또 인생, 여기 이제 한 50, 뭐 60 넘으면 인생 좀 허무함을 느끼죠. 그 허무함을 느끼니까요, 자꾸 딴 데서 뭔가 기쁨을 가지려고 그래요. 나이 들수록 돈 있죠. 좋아하고요. 희한하게 나이 들면 노시하면 몸이 이제 뭐 몸에 쾌락이 약해지죠. 근데 희한하게요. 몸이 노시할수록 더 정욕에 쾌락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인생의 허무함요. 그거 있잖아요. 허무함을 없애고 뭔가 인생에 가치를 안 찾으면 지옥 가요. 살아서 지옥이고요. 죽어서 지옥 가요. 그래서 내 인생이 허무하다 싶으면요. 하나님은 한 방에 고쳐줍니다. 과거 잘못 살아도요. 너무 과거에 매여서 있잖아요. 임마 내 인생 끝났다 하지 마세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아도 있잖아요. 그 짧은 날 동안에 하나님이 굵고 강하게 복되게 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고쳐주세요 하세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다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땅에서 믿는데 이런 내 삶에 필요한 구원을 안 받고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철학자입니까? 나 뭐 아파도 된다, 가난해도 된다, 뭐 이런 그 철학자예요. 뭐 나무 밑에 도 닦는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도와주세요 하세요. 그 어린 양의 호른잔치에 찬양한 사람은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16, 18장에 7 대접에 큰 환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큰 환란, 땅에요, 하나님이 진짜 무시무시한 환란 내리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판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대로 환란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이 땅에 무시무시한 환란을 부으시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환란의 땅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요, 붙잡아가지고 하늘로 올리셔서 혼인잔치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 환란의 땅에서 건짐을 받은 거 알아요.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밑에서는요, 앞에 18장, 17장, 16장에 7 대접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재앙이. 그 재앙을 이렇게 하늘에 유리바닷가 유리 보듯이요, 밑을 다 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며 얼량하게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라 하고 하면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 소리가 그냥 막 하늘에 그냥 우레소리처럼 그냥 그 폭포수 소리 있죠. 저는 나야가라 가본 적 없는데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그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처럼 막 하늘이 그냥 이 찬양이 막 그가 울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올라간 사람이요. 나만 올라올까? 저기에 내 아내가, 내 부모, 내 남편이, 내 부모, 내 자식이 저 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저기 데려다 주세요. 나 같이 죽겠어요.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에는요, 내 가족도 거기서 고통을 겪는데요. 나는 여기서요, 막 찬양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분은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가까운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도 아내 있고 자식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분은 저 자식 아니대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은요, 사람에게 혹은 돈에 마음을 두죠. 2절 보면요, 이들이 또 찬양하는데 땅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답니다. 이 땅에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거기에는요, 약한 여자도 있을 거고, 또한 아이들도 있을걸요. 이 아이들도요, 선악을 알거든요. 근데 이 스스로가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고통을 겪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다 하는 거예요. 왜 참되고 어렵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 땅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믿는다고 괴롭혔다 이야기입니다. 앞에 13장에 보면 그 짐승이 나와요. 마귀의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고요, 성도들을 붙잡아 가거나 칼로 목을 잘라 죽여요. 목을 잘라 죽이든 뭐 총으로 쏘아 죽이든 야가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셨어요. 성도들이 죽어나갈 때에 뭐 하늘에 뭐 번개가 내려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박살나고 성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 하는 말, 야, 네가 믿는 예수가 어디 갔나? 그렇게 구원자 있으면 너를 구원해야지. 왜 그렇게 죽어가노?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하나님이요, 복수의 날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요, 가인과 아벨의 때부터요, 그 옛날부터까지요, 하나님이 이 복수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복수를 알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절대 복수하지 마라. 복수는 내 것이다 그러셨어요. 말씀이 기가 차죠. 복수는 나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래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권리 따지고요, 권한 따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억울하게 사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왜 살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욕을 먹거나 조롱을 받거나 그런 이제 태도를 자꾸 가지면요, 내가 억울하면 내가 복수하려고 그러죠. 그런 분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잘 몰라요. 한번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특히나 아내, 남편, 가족 간에 억울한 거요, 그거요, 참아보세요. 참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하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때 아니라도요,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처리 잘해 주십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자꾸 처리를 맡기셔야 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진짜 이제 모든 복수를 하시는 겁니다. 복수의 날입니다. 하나님 복수의 날. 앞에 5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기도했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복수해 주소서 그랬어요. 그 기도 후에 6째 인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탁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좀 버거워도요. 한번 견뎌보세요. 요한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예수의 나라와 환난 참음에 동참했다고 참여했다고. 믿음은 뭐냐? 믿음 생활은 뭐냐? 예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야기에 참여하면 어찌 되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라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성경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엘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요 잘나면 잘나가지고 믿음 생활 힘든 분이 있어요. 못 나가지고 믿음 생활 힘들고 가난해서 믿음 생활 힘들고요. 잘 살면 믿음 생활 편할 것 같죠. 잘 살아서 믿음 생활 힘들어요. 결혼하면 결혼해서 믿음 생활 힘들고요. 결혼 안 하면 결혼 안 해서 믿음 생활 힘들어요. 고로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따라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구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함으로 하나님이요 그 찬양을 받으심으로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오늘 찬양은 스토리가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찬양하라고 6절에서요 6절에서 8절까지 또 찬양이 나오는데 6절에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느끼시는지 사실은 의외로 그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잘 몰라요. 안 보이니까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순종할 때에 통치를 느껴요. 내가 엎드려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몰라요. 내가 엎드려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손을 내가 그 터치를 내가 그저서 느낄 수 있어요. 이 구원받은 이들이요 이때 이 통치를 찬양하는 거는 이제 이 땅에 환란이 임함으로요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어딜 갔을까? 그리고 이 땅에 임한 그 재앙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말하던 그 성경의 재앙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성경에서 예언된 그 세상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도 또한 이 땅에 있으면서요 와 성경대로 되네 그런 거예요. 와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네 알아요. 그 구원을 못 받았네 하면은 구원받아야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럴 것 같죠. 사람이요 악해지면 더 악해져요. 악순환이에요. 우리 구원 못 받았네 이래요. 그 다음에 태도가요 회개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냐고. 나도 교회 다녔는데 나도 헌금했는데 하나님 나빠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삿대질하고 그래요.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는요,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꿈을 자주 꿨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올라가는 거 봤어요. 어떻게 올라갔냐? 사람이요, 그냥 갑자기요, 홀련이란 말이, 그것도 어려운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진짜 그대로 홀련히 그냥 안에서 빛이 확 나면서 그냥 어느새 그냥 올라가는 거 보여요. 당신이 올라가는 것도 보여요. 나도 올라가는 거 보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예수님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쑥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 땅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재앙 또한 보게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이 진짜 올까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 하루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또 이래 지내고 하는데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러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좀 멀어져요. 근데 말씀을 읽고요, 말씀의 이 안경으로 이렇게 보면요, 야, 이 세상이 말씀에 예언한 대로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이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안 되어야지, 이런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앞에 18장에 바벨론 이야기 읽었잖아요.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 이러죠. 나와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바벨론에서 나오지, 이거요 고민하게 돼요. 왜냐? 똑같이 밥 먹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쇼핑하고 친구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삶의 패턴이 비슷한데 어떻게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안 되고 어린 양의 신부로 사느냐? 이거는요, 좀 성도님들 고민을 해야 돼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거 그냥 교회 다니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고민을 하는데요, 그냥 혼자서 고민하다 보면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어디 교회는 피지에 간다 그러고요, 산속에 가고 그래요. 하나님 재앙 내리면요, 피지섬에도 박살나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는데요, 아까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또 하나 나오지요.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되신 말씀이라 기록하랍니다. 이 말씀이 참되대요. 참되다는 건요, 구원의 길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요, 생각을 좀 하세요. 한 장 읽었다 넘어가지 말고요,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을 좀 하세요. 오늘 내가 내 아내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제 싸웠는데 오늘 말씀 읽으니 좀 찔리네. 그럼 사과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내에게 사과하지 않은 분은 있거든요. 아내가 가서 미안하다 그런 거예요. 좀 민망하면 그런 거죠. 미안해 하고 돌아서면 되고요. 안 하던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신부를 하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 복이 있다 그러죠. 그 청함을요, 프로포즈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이거 지금 읽고요, 우리 듣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프로포즈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면서 베푸신 선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명품 신발이나 가방이나 다이아몬드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거 이미 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받고서 그리고 말씀으로 너 나의 사람 될래? 내 신부 될래?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거든요. 아세요? 그 프로포즈를 우리가 지금 매번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 그 결혼식 어떠냐면 프로포즈 해요. 그러면 그 여자가요, 그 프로포즈 하는 거요. 받으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아내가 돼요. 결혼도 아직 하나 안 돼도 아내가 돼요. 똑같이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프로포즈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에요, 그게. 그게 프로포즈 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로 단장해야 돼요. 신부가 되기까지.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구원받았냐? 구원을 확인해라.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달려라. 구원에 이르기까지가 뭐냐? 그게 뭐냐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기까지 단장을 잘해야 돼요. 근데 단장하는데 오늘 말씀에 옷을 입는데요. 그 신부가 자기가 옷을 챙겨가지고 입고 맞추고 이게 아니고요. 옷을 허락하신대요. 누가? 신랑이에요. 고로 옷도요. 내가 뭐 알아서 챙겨 입는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이시 예수님이 옷을 주신대요. 무슨 옷이게요? 의의 옷이에요. 그 의가 어떻게 생겨나 의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의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입으려면요. 예수님의 피를 알아야 돼요. 날 위해 죽으신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해야죠. 왜 날 위해 죽으셨을까? 내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죄가 있지? 내가 죄를 고백해야 돼요. 이런 죄가 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바라고 그리고 길과 진료 생명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단장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매일 시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요, 100년을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지? 내 상사한테 어떻게 하지? 내 밑에 사람하고 어떻게 하지? 내가 집에 가서 아이한테 어떻게 하지? 아내한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해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고 하면요. 잘 들으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고 길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길로 가죠. 이게요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요 건축이에요. 건축. 성벽이 있고 길이 있고 그렇잖아요. 건축하는 거예요. 이걸 해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걸 힘들어해요. 교회만 다니면 되지 하죠. 무슨 하나님이 무슨 우리 그 부처입니까? 그냥 도만 닦으면 되는 부처입니까 하나님이?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사건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에요. 인생사 주관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이야기를 알아내야 되고 그 이야기를 살아내야 돼요. 이 아이들 학교 가는 거 힘들어하죠. 견뎌내니까 중학교 가요. 고등학교 가요. 똑같이 우리도요. 이 교회라 하나님의 학교에서요. 조금 버겁지만 조금 불편하긴 해요. 하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겪으면 어느 날인가 죽어서든지 살아서든지 예수님을 볼 날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낙오됨이 없이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전부 예수님의 프로포즈 받은 겁니다.
우리 전부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인받은 거예요. 이거 확인합시다. 확인하고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예배로 불러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예배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반응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